제가 몇 주 전에도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 해서 소제목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또 하나님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득하고 도하고 깨닫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쉽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재난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시리아 왕 벤하닷 2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간혹 자주 성경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라고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벤하닷 왕이 쳐들어왔다고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벤하닷 1세, 지금 여기서는 벤하닷 2세 왕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포위하고 그냥 장기전만 피면 됩니다. 2달, 석 달, 6달만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 성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굶어 죽어서 전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식량난이 심했든지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평소에 사람들이 먹지 않던 나귀 머리도, 나귀를 잡았을 때 나귀 머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만 볼때기살이라고 먹고, 뭐 가진 한국 사람들은 종류별로 다 먹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모가지 딱 잘라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나귀 머리도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려나가고, 합분태가 뭐예요? 비둘기 똥을 먹을 건지 약으로 쓸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식량난이 참혹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 똥까지 지금 매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 이렇게 외적이 성만 포위하게 되면 평소 먹지 않던 비둘기 똥서부터 나귀의 머리까지 매매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죽끈을 씹어먹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왕에게 어느 날 두 여자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재판 좀 해주세요. 왕도 이제 너무나도 왕도 힘드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너무너무 우리가 굶어 죽게 돼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랬대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내 아이 먹고 그 다음날 자기 아이 삶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재판해달라는 그렇게 끔찍한 일이 고대 사회에, 그리고 언젠가 몇십 년 전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을 때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도요, 마지막 이 음식만큼은 못 이긴대요. 그래서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언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아주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문 그 어귀 광장, 그걸 뭐라고 그래? 아고라. 그래서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원문에 아고라라고 나와요. 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아고라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할 거다. 이렇게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지만 이제 내일 이맘때 단 하루 만에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예언자 엘리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반전되고 역전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지금 예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너희들은 식량을 싸게 먹게 될 거다. 극적으로 참담한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평화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늘에 창문이 생겨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가난, 이 굶주림, 이 배고픔이 어떻게 누구도 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고 어떤 고위 관리가 얘기했을 때 예언자 엘리사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면 너는 못 먹는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은 왕이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자가 구원시킨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바깥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1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분들만 따로 사는 거주지가 있지 않았어요? 뭐 상계동 노원구 쪽에도, 아니면 또 어디에도 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열왕기하 아니면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같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문은 닫혀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더 나가면 시리아의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하고 언제 자기들을 잡아 죽일지 모를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의논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다가 어려움 극한 상황에 오거든 열왕기하 7장 3절을 표로 하나 써붙여 놓으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도모를 하세요. 뭔가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를 행해 보세요. 헛된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지요. 네가 뛰어봤자 계집 지붕이다. 지금 다 어려운데 네가 뭘 감히 뛰냐 그러지만, 그러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뭔가를 부단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리 쑤셔보고 저리 쑤셔보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계속 사정해보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보세요. 5절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 안에 들어가 봐도 누가 우리 밥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가자. 차라리 저 아람 군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시리아 군대는 먹을 걸 있지 않겠어? 우리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거지에 불과해. 그러니 가자.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얻어먹도 있던 평소 그 깡통들 하나씩 들고서, 그 다음에 얼마나 굶었으면 또 어딘가가 장애가 있을 거 아니야.
휘청 사지가 풀려가지고 맥이 풀려서 이제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 쪽을 향하여 4명이 언제? 황혼 때에, 언제? 해질녘에. 이게 중요한 거죠. 시리아 군대는 의기양양하죠. 우리가 강대국이다. 우리가 포위했는데 다 죽게 됐지. 근데 예를 들어서 1달, 2달 포위하고 있다 보면 자기들도 긴장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에이 저 사마리아 저것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긴장을 풀고 있는데 세상에 황혼역에 아마 이 사람이 동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해는 황혼인데 이렇게 해가 비치는데 4명의 나병 환자가 깡통 들고 휘청 하고 오는데 깡통 소리,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러면서 나병 환자들도 조용하게 했어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기는 매 한 가지지. 가자, 그래 가자. 밥 줄까 죽일까 뭐 그러고 가는데 시리아 군대는 넋 빼고 앉았다가 다 기강에 해이져가지고 누워있다가 창 들고 쉬고 뭐 담배 피우고 고스톱 치고 있다가 배랑간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증폭을 시키신 거예요. 공명을 시키신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순간에 저것들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히타이트. 여기는 해쪽 소리가 나오지요. 히타이트는 터키를 기반으로 해서 있는 대제국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제일 위쪽에는 에집트 군대가 있어요. 저것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관망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냅다 창칼을 다 놔두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뛰면 나도 무조건 뛰는 거예요. 뛰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길바닥 가서 건널목에 할 일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건너편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뒤를 보고 위를 쳐다보세요. 다 위 쳐다봅니다. 묻지도 않고. 그게 오늘 현대인도 그런데 옛날 이 사람들 4명의 나병 환자가 호적거리고 사지를 휘둘리면서 걸어올 때 그들은 묻지도 않고 한 녀석이 아마 도망갔겠죠. 그랬더니 그냥 묻지 않고 다 도망가는 바람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군대 진영에 들어와 봤더니 한 명도 없고 그 많은 창과 칼과 무기와 식량이 엄청나게 쌓여서 신나게 먹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 들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예,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게 하셨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병 환자고 창칼을 들고 나간 사람 아닐지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 오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 배고픔을 타개하자고 하는 그 가장 절박한 그 마음 가지고 일어선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큰 소리를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뭐 큰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 4명, 장애를 가진 나병 환자 4명, 배고프고 일어서고 설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무기도 들 수 없는 나병 환자의 깡통 소리, 그 깡통 들고는 일어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 도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소외당했던 이 나병 환자 4명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왕서부터 다 무능하게 성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나병 환자들을 무시해서 성 바깥에, 지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 열어줘서 같이 품고 있어야 될 텐데 자기의 백성도 버렸지만
그 자기들도 굶고 앉았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문제를 향하여 현실을 향하여 일어나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끝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역대하 20장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환난과 극한 고통과 곤고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전쟁이에요. 내 인생에서의 전쟁이에요. 사활이 걸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설 때, 움직일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우리 다 같이 두 옥탑 올려서 크게 외칩니다. 시작.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고급 공무원 의지하지 말아라.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공무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서 놨습니다만은 힘 있는 사람들, 방백들, 빽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 146편 기자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9절에 나병 환자들은 풍족히 먹고 백성들 모두가 다 풍족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7장의 메시지는 뭡니까? 왕의 권세와 왕의 군대도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병 환자 4명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죽음을 향하여서라도 그래서 살고자 오늘 이 문제를 타결하고자 타개시키고자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고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최소한 굶지 않고 살고자 목숨을 유지하고자 일어나 행했던 것이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전체를 살리는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나는 민족을 위하여, 나는 나라를 위하여. 언젠가 이명수 목사님의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어요. 76살이신가 78살이십니다. 근데 이명수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의 대안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내 꿈을 이루고자 나는 했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죠. 우리는 뭐 보잘것도 없는데 뭐라고 그래? 물 한 잔 딱 마시면서 내가 민족을 위하여 물을 마십니다. 뭐 하면서 뭐 큰 소리 치잖아요. 뭐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명수 목사님은 나는 한국교회 대안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을 나는 지금 이 모세골에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뭡니까? 민족을 구원하고자 일어선 거 아니에요. 나 밥 먹으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을 거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내가 일어나서 밥 얻어 먹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주일 대낮부터 또 다른 사람들을 좀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서울역 앞에 또 종로 5가에 노숙인들을 보게 될 때는 도와주지 마세요. 정부에서 분명히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들을 위한 수용시설 만들었고 갱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끊임없이 나와서 거기서 술들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라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왜 가출을 합니까? 우리 나 사업 망했다. 죽게 됐지만 나가서
내 주유소에서 기름 넣겠다.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하겠다. 내가 아침에 조선일보라도 아니면 저녁에 문화일보라도 내가 배달하겠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 한 50만 원 벌어올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애써보자.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좋은 힘들을 다 뭘로 해요? 딴짓 하는데 쓰는 거죠. 여기에 메르스 때문에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을 안 해주게 됐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 동네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사장님, 제가 이틀째 굶었는데 라면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면이 얼마 했더니 컵라면인데요, 사발면인데요, 1,400원입니다. 내가 라면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권사님 보고 그 2,000원 드리라고. 그날이 내 생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00원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어떤 교인한테 내가 라면 값 달라고 해서 내가 2,000원 줬다 했더니 그 그지는 왜 이렇게 비싼 걸 먹어? 800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라면을 컵라면을 사다가 다 쌓아놓고 오거든 줘라 그랬더니 그러면요 다들 끊임없이 옵니다. 어떤 교인은 또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요 물은 누가 줍니까? 그냥 주기는 그냥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국 사회복지제도나 지자체가 충분히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수용시설을 떨쳐버리고서 나와서 끊임없이 술 먹고 주정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우리 최선을 다하여 내 물질로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또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대화로라도 격려로라도 우리 같이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은 그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해안가에 가게 되면 페리칸이 와서 옆에 앉았어요. 낚시하는 남자 옆에 페리칸이 딱 앉아 있습니다. 낚시를 해가지고 팍 잡아서 페리칸 주면요 얻어먹어요.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갈매기들도 그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고. 절대로 갈매기나 페리칸에게 음식을 주지 마시오. 또 제가 또 순종하기로 이 페리칸과 갈매기를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페리칸을 처음 봤기 때문에 페리칸한테 감자튀김을 줬더니 갈매기가 날라와서 순간에 처석하는 거예요. 이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바닷가에서 가서 바다의 고기를 먹어야지 왜 육지에 와서 이걸 하느냐. 이번엔 뜨거운 당장 튀긴 걸 사다가 페리칸한테 주는 척하면서 날렸더니 당연히 갈매기가 쫙 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휙 날라서 딱 받자마자 약 2초를 날지를 못하더라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아마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저도 오늘 고백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잘 살아야죠. 아무쪼록 짐승도 계속 도와주게 되면 자주적인 삶을 못 살아요. 자립하지를 못해요. 고기 잡는 법 몰라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서 쓸데없는 걸 얻어먹다가 얘네들도 비만에 걸리게 되고 얘네들도 고지혈증에 걸리고 고혈압으로 죽는데요. 근데 갈매기가 바다에서 살아야 해서 자기가 잡아먹어야만이 갈매기다운 수명을 유지하게 되고 갈매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를 움직여 보세요. 누군가를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듯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다. 돈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어요. 부도 때문에 카드 막다가 오늘 5,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0원어치 경유 넣고 달려왔어요. 우리가 통화를 하더라도 돈입니다. 이제 현대 생활에서 돈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우리는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 생활에서 경제 문제는 현대의 삶에서 생존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거죠. 어느 주석을 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구원의 소식을 아까 열왕기하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비둘기 너희들은 내일 아침 이맘때 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식량을, 밀가루를 얼마에 사게 될 거다. 음식 가격표로 구원의 소식을 알린 엘리사 예언자는 특이하다고 주석가가 쓴 것을 봤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수연 집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인을 했으니까 27년이 됐어요.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간증을 합니다. 자기 동생, 여자 동생 증권회사 과장입니다. 그런데 200명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토요일 날 여동생 데리고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사 고과표에 의하거나 실적에 의해서도 자기는 상위에 속하는데 왜 내가 감원 대상에 들어갔는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출근 날,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하는데 언니가 교인들이 카톡에다가 내가 이렇게 나눠서 다 기도하기로 했어. 그럼 평소에 기도한다고 아주 우습게 못마땅히 여기던 동생이 그날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회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사표를 쓰고 3시까지 제출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짐 싸고 아침에 가서 그다음에 먼저 퇴직 사표 쓰겠다고 하는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다 보니까 2시가 돼버렸대. 부랴부랴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사표를 이제 쓰려고 했더니 지점장하고 본부장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까지도 안 썼느냐고 또 그러더래 또.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쓰려고 그런다고 하더니 조금 있더니 그러더래 본부장님이 쓰지 마시오. 지금 컴퓨터로 들여다봤더니 200명 다 찼어. 명태 명단 200명 다 찼으니까 너 안 나가도 돼 그랬대.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잠실동 지점으로 전근을 가게 됐대요. 잠실동 지점이 전국 1위 지점이랍니다.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모른대요. 그러나 금융업에서 1등, 전국 1등 지점의 직원이 되면 그 다음엔 더 승진할 수 있고 더 좋은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실적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 직원들이,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가 여신 수신한 실적이 좀 많은데 20억 내 그 액수를 드릴게요. 거꾸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20억씩이나 또 여신 수신의 실적을 올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요? 온 교인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세요? 암담하세요? 참담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징조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오만에서 시작되지만 사마리아 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로 구원됐다. 유명한 미국의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는 얼마나 높고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수는 끝없이 모래알 수보다 더 많게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있어요.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이 나병 환자를 본받아, 이 4명의 남자들을 본받아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오세요.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외쳐 기도하겠습니다.